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에 배경의 지식이 있겠지만 어떤 얘기냐면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고 모욕하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이 복음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거짓 선생들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바울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부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대한 대적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사리 그냥 넘어가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은 그렇게 작은 일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 타락한 고린도라는 도시 한복판에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 모인 곳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절에 이렇게 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벌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여기까지 그만해라. 그만하자. 그 사람들도 충분히 회개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자. 회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받아주라. 충분히 벌 받았고 그리고 괴로움을 그들도 당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용서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탄의 뜻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거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 회개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입니다. 범죄자가 지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데 계속 매로 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일이고 제일 끝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그 작전에 넘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뭘 들고 있는 사람처럼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거고요. 자기가 뭔데 용서하고 안 하고를 갖고 있어요. 권한을. 그렇죠? 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비참함 속에서 계속 그 거절감 속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내용일 겁니다. 마태복음 무슨 내용이냐?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참 잘 들어보세요. 15절.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내 삶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내가 하기 어려운 면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만약에 되려면 날카로움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들에게 너는 나가야 된다. 만약에 내가 그들 용서하거나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너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뜨끔한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잔인하고 용서 모르고
아주 그냥 강팍하게 사람들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와 함께 용서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 꼭 기억해 하셨으면 하는 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했어. 그걸 용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상처는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용서했어.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죠. 집사님 저 그 사람 용서했어요. 정말요? 또 분노하고 있는 거 어떡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을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잘생긴 어떤 남자가 나왔는데 자기 아내를 용서를 지금 막 하려고 하고 매일 용서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름다운 자기 아내가 자기 제일 베스트 프렌드하고 불륜이 났어요. 불륜이. 7년 동안 그래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다녔다고 7년 만에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또 자기 아이들을 버리고 자식들도 있었는데 내팽개치고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와 불륜이 나서 저지르고도 지금도 거기서 돌아다닌대요. 지금도 다닌대요. 그 마을에. 웃으면서. 그것을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증오한다 그랬어요. 남편과 자식을 내팽개치고 지금 불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다니는 옛 부인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술 마시고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랬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있대요, 지금도. 근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또 보고 또 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았대요. 용서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매번 해야 한대요. 매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기독교 이 TV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옛날 사진 보여주는데 너무 멋쟁인데 지금은 완전히 노인네가 됐어요. 얼굴이. 얼었어요. 고통 때문에 7년 동안. 얼마나 저는 그 사람이 제가 오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인상이 너무 깊어서 너무 불쌍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박기현이란 이제 노인이 된 이 사람은 한국의 연쇄살인범의 손에 어머니, 아내, 4대 독자를 잃었습니다. 범인은 지금 사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퇴근한 다음에 오후 6시 반쯤 아내와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집 근처로 운동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아내가 이 가해자한테 자동차 크랙션을 울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담벼락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들과 어머니를.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자기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떠나서 경기도 과천의 딸 집에 살았습니다. 밤에 한두 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고 사람 만나는 것이 대인기피증이죠.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가족을 따라가자, 그냥 나도 라는 생각이 잠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일요일마다 관악산에 있는 절도 찾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교도소 안에서 주선한 어떤 종교단체에서 주선한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임에 요청이 와서 큰 마음을 먹고 참석했대요. 그곳에서 바로 그 범인은 없었지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살인자들을 만나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내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족을 빼앗아간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 듣고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강 다리에서 서성거리기도 했다는 이야기. 범인들은 출소하면 끝이지만 가족 잃은 우리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10년 동안 고통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 손을 일일이 붙잡고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대요. 이것이 죄를 면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면할 거는 사법부에 있죠.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서 피해자로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자들은 다 도깨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했을까 싶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에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제 내 가족을 살해한 범인도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 범인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써보냈대요. 자기 가족을 그렇게 한 범인이. 자신의 수갑찬 손을 그림으로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범행 동기를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살던 어느 변호사 집을 털려다가 잘못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손 가정 출신인 그가 올바른 가정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날 용서하기로 결심한 날 모처럼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끊임없이 왜 용서해야 될까? 저는 그 옛날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번 용서했으면 됐지. 하지만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 번 같은 사건을.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7번씩 70번씩 이 말은 무한정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분노에 내가 먹혀버리니까. 분노가 나를 압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내 신경계와 심혈관계가 이상 징조가 오고요. 정신세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인생이 파괴돼 갑니다. 몸과 마음이. 분노는 만병의 근원이요.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일이 바빠도요. 일이 많아도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그 일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입니까? 좋아서 하는 거는 기쁨이에요. 오히려 건강에도 좋을지 몰라요. 작은 일이라도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병이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예요. 용서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복받치는 감정, 미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한 가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어떤 게 떠올리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아시죠? 근데 100데나리온을 자기는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100데나리온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일까요? 1만 달란트는요, 6조예요, 6조. 갚을 수 없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6조예요, 한 개인이. 그런데 100달란트는 1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0만 원씩 치면은, 100불씩 치면은 얼마예요? 만불이에요, 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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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6 밀리언 달러와 만불 차이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6조를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가 이 사람한테 빚진 거를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1만 달란트를 갚아준 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엄청난 것을 다 면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성격이 그러냐? 그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용서해준 주인과 다르게 이 사람은 왜 자기 동료를, 그것도 동료입니다, 이렇게 냉혹하게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자기가 그 짐을 덜었는데 왜 그 정도, 한 100일 정도 임금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만불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몇 조를 지금 면제받았는데 왜 봐주지 않았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모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모진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다 넣었다? 그거는 마음이 너무 못된 거예요. 너무 냉혹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냉정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를 해서 은혜를 끼쳤는데 너의 마음은 왜 그렇게 생겼느냐? 모질게. 네가 그렇게 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너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넌 아직 고약한 너만의 세계에 갇혀 있구나. 정신 차릴 때까지 넌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심판은 내 권리가, 복수는 내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재판관이 아니에요. 복수는 나의 힘, 그런 구호도 있죠. 복수는 내 몫이 아니에요.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의 몫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예수, 하나님,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재판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의로우시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나 용서받은 사람인데 용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합니다. 100데나리온을 내놔라. 내놔라. 안 내놓을래? 안 깎아줘. 절대 안 깎아줘. 안 내놓으면 너 감옥에 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어도 타인의 거슬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화가 나고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내 감정은 그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합니다. 우리의 많은 분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거부감이 일어나고 혐오감이, 불쾌감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렇죠? 그 모순에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뭔가 이 정말 상한 음식 먹은 것 같은 예? 이게 올라와서 견디지 못해야 하나요? 못 견뎌야 하나요? 왜 내 상처가, 내 기분 나쁜, 내 자존심 상한 게 너무나 크고, 그래서 큰 소리로 내 상처가 깊다라고 외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행해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지 못하니까, 너는 네가 상처받은 거 알지만 그러나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스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고 정확하게 정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정확해요. 내가 뭐 그 상황을 안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 동기까지도 알고 내 동기까지도 알아요. 정확하게 사진 다 찍어놨어요. 하나님 CCTV로, 동영상으로 정확하게 문맥까지 고려해서 다 알고 계세요. 내 손은 화가 나서, 내 손은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안 믿는다면, 내가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안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끝없는 인생의 분노와 억울함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지옥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를 갑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낮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일 뒤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일을 갈 거예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든지 정말로. 아니면 그렇게 마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면화시켜서 우울증으로 나갈 거예요. 우울해지고 침잠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해지는 이상한 성격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 힘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예?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고 오늘도 살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꽃과 하늘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관련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그 프리즘으로 꽃과 자연과 하늘과 눈과 사람들을 보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너무 우린 쉽게 상처받고, 마치 바람 불면 꽃술이 떨어지는 꽃처럼 좀 센 바람이 불면 꺾여버리는, 상처 입고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아래 일어났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어가는 꽃도요, 물 주고 햇볕 옆에 놓으면 다시 고개 쳐들고 일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들어와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73년도에 이름 모를 덴마크로 보내진 마리엔느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눈은 찢어지고 검은색 머리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받고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여자아이. 내가 누구고 한국이 어떻게 생겼고 내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주소지도 모르는 곳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어떤 그 단체로 접수돼서 왔어요. 한국 여자애가 입양된 거죠.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누군지 모르는 친엄마에게 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나를 왜 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고작 6개월밖에 안 된 아기였는데 길거리에서 발견되었대요. 한국에 돌아와서 엄마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입양단체에서는 우리는 엄마는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했대요. 우리는 닮았을까요? 엄마는 살아계시나요? 내 몸의 반은 엄마랑 같을 텐데 내 정신도 엄마랑 같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보냈다고. 이 말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지만 가슴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전 45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돈 속에 살아왔고, 그리고 끊어진 연결고리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를 낳은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그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하는 생각. 하지만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엄마의 사랑도 감사해요. 2018년 9월 마리엔느 드림. 제가 누가 아멘 하셨어요. 제가 이 편지의 사진을 봤는데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의 얼굴 있죠. 이렇게 덴마크 사람처럼 뭐 스타일은 하고 옷은 잘 입었는데 얼굴이 상처가 많이 쌓인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전 과거에 서울시에서 비슷한 입양아와 생모를 만나게 해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그런 일에 좀 봉사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흑인 분과 혼혈인 아이가 한국말은 안녕하세요밖에 모르고 한마디도 모르고, 근데 진짜 엄마를 만났어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카메라가 쫙 비추고 있는데 어색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밖으로 나가라 있으라 그러고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아이는 엄마를 처음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 생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못 들고 식당에 앉았는데 바닥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귀가 빨개지면서 좀 있다가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냥 목이 메이게 그냥 울고만 있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했을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누가 용서하라 그럴 때 거부감이 올라와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손에 의해서 새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뭐를 잊지 말라고요? 종되었던 걸 잊지 말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잊지 말라. 그리고 누가 너를 구해줬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내 과거를 잊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다 알아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이 억울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정말 소망이 될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용서하면 사탄에게 안 속는데, 사탄은 어떻게 속일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용서하지 마 그래요. 용서하지 마. 너는 억울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당했어. 이제 네가 그것을 갚아줘. 널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 지금 발편이 뻗고 잘 권리가 있냐? 그럴 권리가 없어. 네가 심판해라. 여러분 이 정도로 사탄이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통치자인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냐?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상처를 준 이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여기까지 나가요, 여러분, 사탄. 하나님의 섭리? 무슨 섭리? 넌 그냥 당한 거야. 그리고 넌 회복이 안 될 거야. 넌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에요. 용서를 안 한다면 이 거짓말이 계속 속는 거예요. 내가 복수해야지. 중국 영화에 보면 맨날 복수의 복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복수의 복수.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당하는 복수, 용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한 걸 용서하라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도 인생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건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다니던 회사가, 내 부서가 어려워져서 나는 회사를 나와야만 했을까?
왜 난 이렇게 운이 없고 재수가 없을까?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같이 사역 아우리치도 갔고 했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은요, 아우리치 갔다가 사진 찍어준다고 뒤로 가서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만났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를 더 성령 충만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아우리치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다면 100번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뾰족뾰족한 바위산 같은 데 뒤로 가다가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아빠는 폭력을 행사하고 엄마는 집이 나만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돈 벌러 나갔다가 공사장에서 여러분 떨어져 가지고 발 뒤꿈치가 상했어요. 그래서 불구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 재활 치료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매일매일 울고 그 옛날을 얘기하면서 또 막 부르부르 떨더라고요. 그는 개그맨도 됐다가 지금은 아주 그런 이름이 조금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하면 된다. 그 강의하면서 긍정의 힘 이런 걸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머니 때문에 아직 결혼도 못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잘못 결혼해서 고통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요. 다 복수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수한 길로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긍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탄은요, 포기해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우리 예배에서 여러 배 더 속상하고 몇 배나 더 모욕당하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다. 나는 그래도 죄가 있고 욕심이 있는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그렇게 쳐도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인데 죄도 없고 훨씬 큰 환난을 당했다. 억울함을 당했다. 억울하다고 한다면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 자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힘있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